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실화입니다. 부모를 여의고 몸이 아픈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두 형제가 치킨집 골목에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치킨이 먹고 싶었지만은 5,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치킨집에서 5,000원어치만 줄 수 없느냐고 했지만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 형제가 서 있던 그 치킨집은 철인 7호점 치킨입니다. 홍대 앞에 있는 철인 치킨집. 그 치킨집 사장 박재희 씨라는 젊은 사람인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치킨을 한 마리도 팔질 못했습니다. 밀린 월세를 생각하며 시름에 깊이 잠겨 있다가 바람을 쐬려고 뒷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두 형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생은 연신 치킨이라고 외쳐댔고 형은 5,000원을 꼭 진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동생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치킨집 사장은 그 두 형제를 자기 가게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가장 잘 팔리는 치킨 요리를 먹도록 해주었고 돈을 받지 않고 배고플 때는 언제든지 와서 치킨을 먹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동생은 그 후에도 이 치킨집 앞에 와서 서성이다가 들어오라고 해서 또 치킨을 또 배부르게 먹게 하고 싸서 보내고 여러 번 그렇게 했습니다. 이 미용실에도 못 갔던지 머리가 너무 더벅머리라서 그 아이를 데리고 미용실에 갔어요. 그래서 미용실 주인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깎아달라고. 미용실 주인이 돈을 안 받고 그냥 깎아주었습니다. 거의 1년이 흐른 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이 형이 이 사연을 편지에 빼곡히 적어서 가맹점 대표에게 보내서 이 사실이 세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가맹점 대표는 철인 7호 치킨집에 1년간의 월세를 받지 않고 1,000만 원의 물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사연을 뉴스로 들은 사람들은 그 홍대 철인 치킨집에 돈줄을 내주겠다고, 혼줄이라는 말이 아니라 반대되는 말이죠. 돈줄을 내주겠다고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킨집은 굉장히 치킨을 많이 팔게 되고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치킨집 사장 박재희 씨는 그 수입에서 600만 원을 또 빼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도와주라고 기부했습니다. 가맹점 대표에게 이 형이 보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조그만 사연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 이 작은 이 사랑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대표에게, 그리고 그 사연이 또 실려져서 들은 사람들이 또 그 치킨 치료집에 계속 전화하고 도와주고 별로 치킨 먹고 싶지 않아도 그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치킨집 사장 박재희 씨는 다시 또 그 돈을 기부하고 이 사랑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랑에 빠져들게 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의 매력이 있습니다.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가페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우린 자행자재하며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5,000년 동안 수많은 우상 숭배와 미신 학습에 빠져 살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개화되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사랑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피와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은 그의 살과 피와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모두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사랑은 정말 바보 사랑이에요. 눈먼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따지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에 조금씩 전념되어서 빠져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완전히 감동을 받고 감복받고 우리 인격과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에 빠지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빠져들어갈 때 그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에 완전히 빠진 사랑이 바보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리사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녀 손주에 대한 사랑이 조금 지나칠 정도로 각별한 경우에는 딸 바보, 아들 바보, 손주 바보 이런 애칭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런 바보 호칭으로 부르지만 정작 당사자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랑을 줄 때 행복한 겁니다. 정말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처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바보 사랑에 몰입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하나님 사랑도 이 바보 사랑처럼 보입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의 유일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의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고 그것이 한 가지 기도하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보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자기는 바보가 되어도 하나님 그분에게 빠져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는 왕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이 의안이 벙벙한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다윗 눈물 많이 흘렸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의안이 벙벙한 사랑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 생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지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예언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그는 바라보면서 그는 감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말이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본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은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원수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은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평생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이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바람처럼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안개와 같이 이슬처럼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의 교제는 영원히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영원히 남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죠.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유행했던 유행가 중에 봉봉사중창단이라는 팀이 불렀던 흥겨운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라는 노래입니다. 여자가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스스로 더 예쁘게 꾸미려는 본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화학적으로 몸에서 예뻐지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면은 숨길 수 없는 표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닮아갑니다. 얼굴뿐 아니라 행동도 상대를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고 싶어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 씨는 상고를 졸업한 것이 학력 전부입니다. 상고 졸업 후 은행에 취업해 일하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직 사원으로 옮겨서 결국 사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해서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를 수천 번 읽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두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난중일기를 읽었다는 거죠. 그 난중일기 속에 이순신 장군의 그 인격과 그의 신념, 그의 조국의, 그의 사상, 그의 조직 운영, 리더십, 노하우 그거 다 있거든요. 난중일기를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순신 장군이 적은 난중일기를 이렇게 수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읽어서 그는 맹문대 출신이 절묘한 공기업의 사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사랑해도 그 사람 이렇게 흠모해도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해도 자기 말한 대로 성공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읽는다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이렇게 읽어도 이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한다면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발생되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같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됩니다. 사랑하면 살도 빠집니다. 사랑하면 에너지는 많이 쓰는 반면 먹는 것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채워지니 호르몬들이 자극하여 배가 부른 느낌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이 세상의 욕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시들해지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세상 즐거움이 다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참된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면 감기 및 일반 질병에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아미족 글로본이 많이 생성되는데 그것이 면역력을 강하게 하여 이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봉사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타에게 존재하는 면역 성분이 50% 이상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요구를 해도 그 요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밉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는요, 애들을 똥오줌 다 싸고 기저귀 갈아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고 힘들게 해도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고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도, 그렇게 칭얼거려도, 밤에 그를 품에 안고 자고 또 칭얼거려도 또 깨도 계속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감시하던 로마 군인들의 리포트에 그들의 특징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영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사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은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사랑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냥 마지못해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은 돼요. 주님 사랑하면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면 돼요. 유명한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태어날 무렵에 배우였던 아버지 존 보이트는 여배우들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버지는 졸리가 1살 때 가출합니다. 졸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버려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7살 때 졸리는 아버지와 함께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이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아버지와 불륜을 일으킨 그 여배우가 졸리의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 영화에 출연합니다. 이런 기이한 상황을 어린 졸리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성장하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겼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학교 생활하면서 그녀의 방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두꺼운 입술과 긴 팔다리 때문에 놀림을 받았고 왕따 당했습니다. 학교 폭력과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으로 졸리는 점점 악마처럼 변해갔습니다. 항상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녔고 자해를 할 때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극단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13살 때 첫 자살 시도를 합니다. 14살에 학교를 자퇴한 그녀는 학교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후부터 그녀는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본격적인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 번의 자살 시도를 합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남에게 청부살인 청탁을 합니다. 돈을 주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그녀가 26세 되던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톰 레이더스라고 하는 영화의 현지 촬영으로 캄보디아에 갔던 졸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들, 총탄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허우적거리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졸리는 부모를 잃은 메덕스라고 하는 아이를 보고 사랑에 끌려서 그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다시는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메덕스를 지금 한국에 데려와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어린 메덕스를 향한 그의 사랑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해서 그런 사랑에 메마른 사람이었어요. 사랑하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지만은 끔찍한 캄보디아의 참상, 그리고 이 어린 메덕스를 끌어안으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구렁텅이에 몰아넣던 자신,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이한수 교수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웰즈 출신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수상에 대한 그런 간증을 예화를 들었어요. 그건 제가 한 2번 정도 여러분에게 예화를 한 예화예요. 웰즈 지방의 그 언덕에 눈부라치던 그 밤에 그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려고 자신의 옷을 다 벗어서 로이드 조지, 이 아이를 살렸는데 자기는 죽었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두꺼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평생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 앞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어머님의 목숨과 바꾼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사랑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영국의 군수장관을 거쳐서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 된 거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주님의 피 묻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확신한다면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그 이한수 교수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셨어. 새벽에 찾아오셨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보았자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도 153마리나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무태 나온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만들어 조반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숯불에 떡과 생선을 다 구워 놓고 시장 안에 와서 먹으라 그럽니다. 시장 안에 와서 먹으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묻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묻습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주님은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면 되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나중에 베드로는 변합니다. 정말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얼마나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 돌아다니던 여인이었어요. 자신을 잃어버린 미친 여자였어요.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정말 완전히 폐인이 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인을 온전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 그날 이후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요한나 수산나 같은 이런 사람 여인들과 함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제자들이 했을 것을 공급하는 그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사라졌지만은 그 새벽, 안식 첫날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무덤으로 갔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도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전했던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어떻게 이런 성녀가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성녀가 되었을까? 남자들도 도망가고 배신하는데,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성녀가 되었을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큽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해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 그 학생 그 영혼들, 그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어린아이들 사랑할 수 있고 학생들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말썽을 피워도, 좀 힘들게 해도, 좀 장난질하고 예배 소홀하고 태만해도, 문제를 일으켜도, 그래도 그를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들어오는 이 시점에 우리 교사들이 분발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약물이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사랑은 놀라운 그런 역사, 그런 현상들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반이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의 교회 학교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